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패닉 상태를 넘어서 공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저는 세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는 수원시로부터, 하나는 군포시로부터, 또 하나는 경기도로부터, 이게 세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세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또 어제는 또 오산으로부터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오산시.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 곳인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문자가 말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종교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러한 문자입니다. 그 문자들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되면 예배를 진행하는 어떤 교회들, 예배를 취소한 교회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꾼 교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사들이 공격하는 기사들을 쓰는지 그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흠칫흠칫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의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더합니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예배를 아직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꼭 굉장히 이 사회의 악,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어떠한 집단, 이렇게 몰면서 많은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구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상황뿐만이 아닌 우리 개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러한 질병, 이러한 전염병이 떠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가족부터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뭐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면서 가족 생각을 먼저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병에 걸리게 된다면 내가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로 인해서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나 때문에 내 가게를, 내 직장을, 내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금전적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 지병이 있고 나는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 아, 나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위험한 상태이다. 아, 나는 진짜로 모든 상황을 다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것, 내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이 우리 가족, 나의 자녀라면 나는 지금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건강이 먼저 걱정이 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에 염려가 되었다면 바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직장, 나의 사업, 내가 이 병이 걸리면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먼저 되었다면 나는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나?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나? 돌아보면요,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질병이 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처시킬 것이고 이런 병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당연히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고 목사님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교회부터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삐뚤어진 이 목표를,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믿는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신앙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굉장히 초기에는 단순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신앙이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처음에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저는 사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 웬만한 거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세요. 나중에는 구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세요. 신앙 초창기 때 구할 거 구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게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보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많은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냥 주셔요. 많은 부분 그냥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참 이렇게 어렵게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뭐 전도사님이시 여의도 전도사님 여의도에서 이제 목사님 되시고 했을 때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 뭐 가지고 오시는 사례비가 얼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려서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뭐 된장찌개에 늘 두부 가지고도 저희 어머니 고민하셨으니까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에 50원짜리 동전을 들고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원하는 누가 앞에 앉아있는 제 또래 남자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야 엄마 저거 너무 장난감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 그때 말씀하신 게 야 엄마는 못 사주지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거 못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 좀 해주세요. 그때 전철 타고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중이었는데 외할아버지 집에 딱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얼마 전에 너 생일이었지? 할머니랑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문구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문구점에 딱 데려가시더니 뭐 갖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본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저거요. 그 자리에서 사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외할머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 때는 이렇게 막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져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이도 어린데 나이도 젊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야지 성도들이 그래도 보고 좀 따라오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목사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한국에서 제가 20년 동안 땅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아니 20년 동안 안 팔리면 이유가 있겠죠. 뭔가 땅이 안 좋겠죠. 그런데 땅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부탁을 하세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도님 땅 팔려야 된다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날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웃으면서 전사님 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팔린 땅이 하루 만에 팔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반에 가면요, 신앙의 중반 정도 가면 사람마다 겪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무섭게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중간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우리처럼, 이 한국 땅처럼 편하게 드린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절박성을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신학생 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커서 한국교회만 있어봤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또 미국에 와서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교회를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너 신학교 다닐 때는 다른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한국교회를 다니지 말고 미국 교회를 다녀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봤다가 그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곳을 골라서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미국 교회를 한 1년 동안 출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출석을 계속 했는데요, 예배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란 그 한국교회의 그 영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그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 생활하다가 방학 때 집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한국말로 한 소절을 딱 부른 다음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게 귀해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이 하기 참 이상한 말이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일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이 중고등부 예배를 이런 성전에서 드렸어요. 이런 성전에서 드렸는데 중고등부 담당이라 이런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 나서는 이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교구 사무실에서 가져가요. 십자가를 가져가서 십자가를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를 다시 떼어서 가지고 제가 가서 십자가를 다시 비치해 놓습니다. 왜? 계속 십자가를 걸어둘 수가 없어요. 중국 공안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내지 선교 들어가셨다가 공안에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성도님들께 전화를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잡혀가셨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성도들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일손 내려놓고 자기 가정에서 다 나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그 지하교회 하나가 발각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성창기 다 부셔버리고 목사님 가운 다 찢어버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어떤 분들 정말로 몸이 약하신 분들, 지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편해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뻤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충만했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역시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거 깨닫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당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구나.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열정을 다해서 믿어야 되겠다.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문자로 나오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요 어때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2부 때도 박상준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3부 때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찬양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냥 맨날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당연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죽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애가 넷인데 그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집에 다 방출을 하니까 집이 전쟁터가 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마트도 안 갑니다. 다 온라인으로 시켜요. 어저께 분리수거를 하는데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 버리고 외식도 안 합니다. 집에서 다 먹습니다. 모든 거 다 집에서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 걸릴까 봐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병 걸리면 예배 못 드리니까. 내가 병 걸리면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애들도 조심시키고 부인도 조심시키고 모든 사람들 다 조심시키는 거예요. 조심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다.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이 병 걸려버리면 예배 못 드린다. 삶의 목적이 없어진다. 아프면 안 된다. 하루에 손소독을 200번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왜? 아프면 예배 못 드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걸리지 마세요. 왜? 아플까봐? 아닙니다. 예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온라인으로 하세요. 온라인으로 아예 쇼핑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식사를 하세요. 온라인으로 뭘 다른 거를 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지킬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을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우리가 지켜낼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 안에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과 천사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놀라운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껏 예배드리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